예,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거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리는 그 나라의 이김이 누구는 백성에게 슬픔이 되리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서석들의 생명을 보아나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에게 열시하시며 나타내시리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것이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서 문에 앉으되 흑이 모든 백성에게 구하되 왕이 문에 앉았나이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경기 전망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주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왕을 집으로 모시기에 전하고 있느냐 하니라. 예, 우리 영어 스크립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oab was told, "The king is weeping and mourning for Absalom." And for the whole army, the victory that day was turned into mourning, because on that day the troops heard it said, "The king is grieving for his son." The men stole into the city that day, as men steal in who are ashamed when they flee from battle. The king covered his face and cried aloud, "O my son Absalom! O Absalom, my son, my son!" Then Joab went to the house to the king and said, "Today you have humiliated all your men. You have just saved your life and the lives of your sons and daughters and the lives of your wives and the concubines. You love those who hate you and hate those who love you. You have made it clear today that the commanders and the men mean nothing to you. I see that you would be pleased if Absalom was alive today and all of us were dead. Now go out and encourage your men. I swear by the Lord that if you don't go out, not a man will be left with you by nightfall. This will be worse for you than all the calamities that have come upon you, from your youth till now." So the king got up and took his seat in the gateway. When the men were told, "The king is sitting in the gateway," they all came before him. Meanwhile, the Israelites had fled from their homes. Throughout the tribes of Israel, the king were all arguing with each other, saying, "The king delivered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He is the one who rescued us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But now he has fled the country because of Absalom. And Absalom, who we anointed to rule over us, has died in battle. So why do you say nothing about bringing the king back?" Amen.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 내용 중간중간을 좀 구현해서 설명해 드리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이제 저항 없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지난 시간에 그 시므이와 시바의 그 만남을 또 우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제 압살롬은 당시 최고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을 왕권을 확실히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장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은 숲에서 이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수적 우세에 맞서서 그 다윗의 군대는 그에 대비해서 지형을 잘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싸운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명령을 합니다. 요압에게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살려갖고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승리를 잊은 채 애통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윗의 군대가 위기소침해지자 요압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에 너무 연연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윗에게 슬픔을 억제하고 백성을 위로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은 다윗이 슬픔에 잠겨있는 것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왕으로서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또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싸운 병사들에게 분명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좀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조금 더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과 또 슬픔에 휩싸인 다윗에 대해서 요압이 취한 태도, 또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이 속에 담겨있는 좀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가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참으로 다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지요. 우리가 전장에서 보면 오늘 19장 18절에 보면 18장부터 계속 19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슬픔이 2장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왔다. 슬픔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건 대단히 그 슬픔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보면 참 굉장히 아픈 일인데, 과연 이게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의 마지막 구절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로에 올라가니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더라. 다윗이 되게 슬픈 어떤, 우리가 글로 읽지만 다윗의 마음들이 이렇게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식이 반역을 하여 바로 자기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압살롬의 범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슬픔을 가누기가 어려웠던 상태이고,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슬피 울기만 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제 1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 압살롬을 위해서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과 자신의 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반란군이 진압된 것은 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반란군이 진압돼 있던,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보다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에 더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 분명 반역자였고 또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의 목숨까지도 노린 패도무역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역자였고 죄인이었던 압살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탄식으로 지극히 사랑과 안타까움을 피하는 다윗처럼 피조물이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죄악됨과 또 그 모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패역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사실은 오늘 다윗의 슬픔에서 이게 오버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모면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반역했지만 그 반역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은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며 살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겠습니까? 그 부르심 속에는 그가 돌이켜서 다시 회개해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말하는 그 간절한 심정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강곡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면서 막 울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 모두가 그 마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반역한 압살롬을 위하여 울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해 우셨습니다. 또 그렇게 당신을 향해서 우는 여자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물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또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의 모습에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얼굴을 가리우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이 자아크는 그냥 뭐 큰 소리로 그냥 통분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자아크란 말이 에스더사에 이렇게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게 자아크예요. 지금 이 다윗은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난 대성통곡하면서 내 아들아 참 내가 죽었으면 좋아련만 왜 너가 죽었느냐 이렇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얼굴 가리운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감추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굴을 가리고 막 펑펑 울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자꾸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니까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서 얼굴을 감싸면서 계속해서 죽은 아들의 그 이름을 불렀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에 대한 당연한 부모로서의 슬픔이겠죠. 또 두 번째는 다윗의 그 압살롬의 죽음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그 원인이 파생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실은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자책감과 그 책임과 그 슬픔들을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봤던 다윗과 같이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이 여러분 기쁨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슬픔과 애통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십자가는 애통과 슬픔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승리로 인한 기쁨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십자가에 대한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과 승리가,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인한 것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네. 그로 인해서 구원과 승리가 주어졌다 그러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심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본다 그러면 구원과 승리에 기뻐하기보다는 나의 악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애통하다라는 이 펜타오라는 이 헬라어는 이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나는 극한 슬픔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그 했던 그런 울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손해보거나 가족을 잃고 삶의 불행으로 애통해하는 이들은 그 당시에도 오늘에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애통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슬픔을 느끼고 애통해하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그 은혜의 분량을 조금이나마 알아감으로써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장차 이 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슬픔에 잠긴 자에게 희락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전파하여 눈을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히 한번 서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하나둘씩, 부끄러움의 옷들을 하나씩 벗겨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덮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이 발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걸쳤던 그 모든 것을 벗기신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위선,
거짓됨 이런 것들을 벗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의 옷을,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아픔의 그런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슬픔에 휩싸인 그 다윗에 대해서 요압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그 두 손을 놓고 있는 그 다윗에게 지금 국정가제가 시급한 이 마당에 지금 손 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위협적인 어조로 과도하게 울며 슬퍼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5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집에 들어가서 왕에게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처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리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예, 5절에 보면 구원한, 이 구원이라는 이 말라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주어일 때 이 구원한 말라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생명이 위협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어일 때 구원한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말라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에서 에슈아라는 단어 대신에 이 요압이 말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요압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군대의 힘으로 이번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은 왕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쌓았던 신하들의 충성과 수고를 너무 몰라준다. 왕은 마땅히 그것들을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요압은 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 과연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옳은 태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의 말대로 다윗이 신하들의 충성과 수고를 몰라준 것은 사실이지만 몰랐다기보다는 너무 슬픔이 크니까 그것들을 미처 돌아볼 생각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요압은 다윗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압살롬은 이스라엘과 거기 모인 신하들 모두에 있어서 반역자이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요압은 그거를 잊었습니다. 남편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딸 둘과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죽은 후에 그 집사님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갔다라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그 건널목에서 파란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불이 들어오자마자 장지껏 페달을 밟고 가는데 덤프트럭 하나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서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탄 아이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사고의 현장에서 그 엄마 집사님은 아들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직접 그 호프집에서 목격하고 기절을 했죠. 정신이 나갔죠. 막 슬픔 가운데 이제 아들의 죽음을 이제 장례 가운데 이제 수습하면서 있는 집사님에게 그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위로를 하려고. 나도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서 너희 집사님의 심정을 10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 것입니다. 내가 술장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아주 오래 다니는 교회에 나오는 그 신앙생활을 소위 잘한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에게 무언가 거들어야 되고 그냥 말을 시작했으면 우리 입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아파하는 그 공감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집사님의 그 아픔들을
이해하고 사랑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야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가 함께 하며 욕되며 마음을 주지 말고 위로와 나중에 처하며 스스로를 주시하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자신의 입장에 서도록 설득하는 데 더 익숙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욥기에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그 사례의 유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병까지 잃고 또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처음에는 7일 주야를 땅에 앉아서 아무 말 못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욥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하는데 이 새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고통당한 것은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겠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욥기서 8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디까지 내 말이 바꾼 것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무게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의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진실하며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 지금을 공평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런 말 하기가 싫어요. 뭐 어려움에 빠진 지체나 무지할 때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진짜 무책임한 말 같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벌 받은 거야. 아픈 사람한테 가서 너가 예배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망한 사람 가운데 가서 네가 10조 생활 안 하니까 망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이 그 사람의 상태를 전혀 공감하지 않는, 마치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넌 지옥에 가서 마땅히 해.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마땅한 것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당연하다시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이처럼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이 말이 상처가 된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에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을 바라느냐? 너희는 부활을 저기 보면 너희 덫을 매매한 자로다. 욥은 결국 새 친구로부터 새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이게 잘한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들었겠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만사 사람의 가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조축에게 도와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바라볼 것이 내 종교의 발같이 나가지 못함이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해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세인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공감하도록 애쓰십시오. 거기에 감동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공감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한 줄 동안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은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예를 본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를 핍박하는 원수가 병들었을 때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35편입니다. 시작. 저희가 얻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높이고 슬퍼하기를 못치를 공격같이 하였다. 지금 요압의 불만은 압살롬의 죽음보다는 자신의 수고와 승리를 높여주고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심정보다는 자신의 승리가 높여지고 승리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요압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수고가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을 보내게 하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그런 묻혀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현실에서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오늘도 용서를 받고 또 하늘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오늘도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안다면 어찌 예수님의 죽음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마음을 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인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안일한 그 기쁨과 그런 만족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가 나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죽어야 될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의 공로와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감히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이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 당신의 슬픔 따위는 내게 관심할 바가 아니야. 오히려 다윗의 슬픔은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하지만 자신의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슬픔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을 생각지 않은 요압은 승리와 전공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윗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 왕의 명조차 어기면서 요압을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 요압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어나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명세하오나니 왕이 나라 잘하시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것보다 더 심하니까. 요압은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 다윗의 슬픔으로 해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신의 슬픔 때문에 얘네들이 승리의 기쁨도 만끽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저러고 있습니다. 왕이 위로를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슬픔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위로받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만약 다윗 왕이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다 떠나갈 겁니다.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 요압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보여주는 신앙의 소위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원하는 목적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줘야 된다. 예수님 믿는데 근데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고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나는 가차없이 떠나겠습니다라는 이 요구와 무엇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 살기 원하는 그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더욱 슬프게 하는 그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만 그 십자가가 나만을 위로해주는 그런 도구로서
여러분 존재한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여러분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찾으신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습관처럼 나왔습니까? 아니면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가 높여지길 원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독생자 하나님을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빠져들기 위한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우리 애담교회와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그 목적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이 죽고 왕위가 비게 되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파급하게 모여서 다윗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공시키자라고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주사 백성들을 가난하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패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회를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압살롬은 사방에서 오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으로 모셔오리에 잠잠하고 있느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요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식의 이익을 따라서 다윗 왕에게 등 돌리고 압살롬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들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백성들은 압살롬의 수술로 인해서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왕은 누가 더 자신을 위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 택하는 기준은 자기 이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과 지금 이 압살롬을 폐위하고 압살롬이 죽자 다시 왕으로 불러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자신을 위롭게 해줄 것으로 여겼던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위에서 죽음을 당하자 다시 다윗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이 이기적인 욕심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찾는 모든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반역의 중심에 서 있다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감히 다윗에게도 나올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상조차도 구세주로 여기고 왕으로 섬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왕으로 세우고 싶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게 당연하죠. 다시 예수님을 다시 다윗을 불러온다라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괘씸한 일이죠. 배반할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나이가 필요할 때 나를 찾아. 근데 다윗은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으면 하나님 앞에 당장 죽어야 되잖아. 내 아들을 감히 죽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심판할 게 아니라 나를 도로 왕으로 모셔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고 너희들을 품겠다라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침하여 지지 않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신 내가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메시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보아 같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달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그 두드리실 때 반드시 그 열게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두드림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도 우리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하나님께 그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막 모인가 회개하라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내가 회개해갖고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두들기실 때 회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열심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지만 너희들이 나를 다시 부른다면 내가 다시 오마.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신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붙잡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맛본 사람이라면 예수님 문을 두드리실 때 반드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그 구호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저히 그 다윗을 쫓아낸 그 백성들이 도저히 예수님 그 다윗을 불러낼 수 없는 그 입장처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날 삶에 죄 짓고 돌아오면 예수님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감히 할 수도 없는데 우리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무한하게 용서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 힘입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능력과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인간은 영적으로 거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에 관해서는 절대 무죄하고 절대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인간들은 이러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이슬람, 불교, 수많은 고행과 수도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절제된 금욕과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인 집중과 그 수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질게 지금 마음 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되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최대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무능을 망각하고 스스로 과신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은혜로 될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받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요구함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오직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국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든지 혹시 우리에게 무슨 잠재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택하심과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게 신명기 7장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택한 그 근거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약해서 보잘것없어서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좋으니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아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치로 왕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마음에 들 때는 왕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그런 강팍한 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에 여러분 힘입어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 동일한 긍휼과 사랑으로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은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신 긍휼과 그 사랑과 자비인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들에 여러분 공감해 가시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것들,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소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미 없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고 여러분 가까이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것입니다. 지체의 아픔이 나랑 아무런 느낌이 없어. 지체의 기쁨이 나랑 아무런 여러분 느낌이 없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날마다 더해지길 소원합니다. 이 소중한 것들을 더욱더 여러분 소중하게 갖고 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축복을 더 귀한 축복으로 갖고 가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감, 그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때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았고, 또 그의 아랑 것 없이 자신의 공로만 인정하게 되려는, 또 이제 왕이 필요하니까 다시 모셔오겠다라는 그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에 아무런 여러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위로와 그 격려의 말만 들으면 떼썩이고. 그럼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관심에 두지 않자 십자가를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기뻐하지 않는 척, 기뻐하는 척함으로써 나는 예수님 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기 위한 그 위선과 거짓된 삶들을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여러분 교회가 드러내는 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이 여호와과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들이 낱낱하게 벗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안 될 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 없던 놈도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그 능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아픔 하나님 그 아픔 따위는 나랑 관련없어.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는 척 감사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심정에 공감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힘써서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는 길로 가셨는가를 진심으로 여러분 공감하게 될 때 비록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감한다고 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시작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그 눈물 흘리는 그곳에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해서 품고 계신 그 마음들이 나에게도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 그 깊은 애통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이 기쁨의 의미가 정말 의미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